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지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통성기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를 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중학생, 여중생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상담하신 건 뭐였냐면 딸이 어디 가서 딸을 데리고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이 딸이 사명이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고 선교사가 되더라도 모든 이 학업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가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시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 사도 바울을 보라고 그가 자비랑으로 하지 않았냐고 아무 능력도 없이 복음만 전하고 나가면 오히려 그 선교지에 가서 이분이 짐이 될 수가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그쪽에서 다 이걸 다 커버를 하겠느냐. 내가 어디에 놓이든지 내 스스로 몸 하나는 건사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배움도 없이 그저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 그만두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빨리 복학을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딸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끔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지 못하고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는 것일까? 그래요. 우리는 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뒤늦게 또 부름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일 없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그럼 육신의 일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다음날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낮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딱 놀러 와서 들어오는데 너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점심 먹으러 왔지? 이러면 얼마나 무안하고 기분이 좀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맞대면을 하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27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너희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이 대상 분명하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썩을 양식.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말을 하자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가 딱 그 답이 적혀져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15절 문맥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뭐로 생각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자면 내가 필요로 느낄 때 받아낼 수 있는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라고 그러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교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에 속한지 제자에 속한지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내 삶을 정직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딱 짧게 하자면 너 진리 자체에 대해서 목말라서 왔냐? 아니면 내 능력을 보고 따라온 것이냐? 너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냐면 내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아닌 자는 전부 다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나를 생각하지 마. 너 네 양식 구하려고 나를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니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못을 딱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 27절에서 썩을 양식하고 영생을 위한 양식하고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 딱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 여중생, 그 어머니와 그 여중생도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뭔가 우리가 흔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을 때 돈이나 집이나 아니면은 뭐 학위나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만나게 될 때 이 땅에서 다 소멸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다 썩을 양식이라고 우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이 우리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양식이 필요하다는가 이래요. 아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줄인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먹이다 뿐만이 아니라 12강줄이나 이렇게 남도록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도 우리들에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건강도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도 썩을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거나 아니면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삶은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교인으로 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면면히 보면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또는 그 자신은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방식은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썩은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영생을 이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을 말하자면 구하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지난 말하자면 6일 동안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가 오늘 하루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생각을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맨날 영생을 이르게 하는 그 양식을 구하는 일을 꼭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들은 대부분 본인이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스물스물 우리 귀에 전해지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교회의 이 목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그냥 혹사시킬 정도로 그렇게 데려다 끌어다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그냥 하나의 소모품처럼 끌어다가 그냥 혹사시키고 일을 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 우리 희생을 해야지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도록 으름장을 놨다가 아니면 달래봤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계속 힘들어서 못하게 했다면 나중에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일회용품 우리 커피 한 잔 종이컵에다 마시고 휙 버려버리듯이 일회용품 버리듯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게 그럴 경우가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다 그랬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충성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럴까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양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생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바벨탑 쌓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블라디안 나바코프라는 러시아 문학가가 이러한 글을 썼어요. 자신의 경험을 쓴 것입니다. 하루는 이 어렸을 적이에요. 나바코프가 이렇게 들판을 나갔어요. 그런데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 위에 나비가 날아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바코프가 그걸 잡으려고 살금살금 이렇게 나비한테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나비한테 이렇게 다가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 끙끙 앓은 소리 있죠. 아플 때 끙끙대는 소리 같은 거. 그게 들렸어요. 그런데 누군가하고 쳐다보면 나비가 날아가 버릴까 봐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신음소리는 들리지만 나비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나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바코프는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바코프가 다음 날 정말 몸이 떨리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바코프가 그 나비를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들판에서 한 남자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바코프가 나비 잡으러 갔을 때 신음소리 냈던 것이 그 남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를 냈던 것인데, 나바코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비를 잡아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신음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흥과 성장이 화려함을 쫓다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피해지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신음소리는 듣지 않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환경 안에서 힘든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베풀려고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썩을 양식을 쫓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라는 이 꼭 공동체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도 주님께서 네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몸이 성전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내 주변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음소리, 고통 중에 말하자면 좌절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지나쳐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자면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 남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야망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리고 주일날이나 그 외의 날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이 개인의 탐욕으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세요.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영생을 위한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죠.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영생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시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고 있으니까 교회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구제를 할 필요도 없고 선교를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으니까 다 그냥 하나님 일은 다 하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일관성 있게 쭉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요, 그 말하자면 어떤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 참 우리 오늘 본문하고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유능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직장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키도 훤칠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자한테요. 신랑 되는 사람이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아내에게 굉장히 좋은 차를 한 대를 사줬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굉장히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딴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아내에게 항상 넉넉하게 돈을 줬어요. 차도 절대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항상 유지비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자기는 사랑했고 지금도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급변했어요. 사고방식 같은 거, 가치관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 복도 많아. 날마다 퇴근해가지고 와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밥 달라는 남편도 있는데 어쩌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 그런 장사 나도 할 만하겠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 남자에게 권면했던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고 좋은 차를 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남자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남자의 인생이 아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내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말이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일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뭐냐면 한 가지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지금 딴 데서 살림 차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거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써놓은 책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딱 자기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였냐면 자기는 수년 동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인정 많은 CEO였다는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직장의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은 뭐냐면은 그 경영자에게 충실한 영업사원이었다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실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경영자 사무실 따로 있고 영업사원 또 사무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는 왔다고 그러고 갈 때는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연락하고 싶으면 또 연락도 하고, 그러면은 그 경영자 그분은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하면서 열심히 잘해보라고 실적 많이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그런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런 관계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를 말하자면 제 뒤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은 해주셨지만 저는 그분하고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가 딱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깨진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동역자구나, 동행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CEO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신랑과 신부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관계로 변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중심에 딱 두고 본다면, 뭐 선교를 하고 외국을 꼭 오지를 가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해도 상관이 없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적게 벌어도 좋아요. 푸른 초장이라고 해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겠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무리야, 무리 쪽에 속해, 너는 제자 쪽에 속해, 이렇게 갈리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제자로서 세움받고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날 너는 정말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 양식을 네가 얻기 위해서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몸부림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한 자야,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금방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열심입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열심입니까? 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입니까? 아니면 제 야망을 위해서 열심입니까? 주님, 제가 점검할 수 있도록 진리 빛으로 제 심령을 비춰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